자, 오늘은 우리 르호보암의 거절 12장 12절에서 24절 내용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징계가 외부적으로 외부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가장 뼈아팠던 건 내부적인 분란이었고, 그리고 내부적인 분열이었는데, 그 모습이 이제는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되었는데, 사실 북이스라엘 지역에 속해 있었던 이 지파들은 어떤 상처라고 해야 될까? 어떤 섭섭함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시대에 있었던 찬탈이라든지 아니면 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도 이렇게 사람이 동원된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어서 또 왕궁이 건축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이 상황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사실은 르브암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르브암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원함을 요청하였잖아요. 그때 나이든 신하들은 먼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나서 그러면 나중에 그 백성들이 당신의 편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해 주었지만, 젊은 신하들이 얘기했던 아니다, 이번에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했었죠. 이 순간에도 로보암은 자신의 잘못을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뼈아픈 잘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순간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았어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선지자를 요청하여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한 거죠.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듯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잘못이라는 걸 살펴본 바 있고, 12장부터 나오는 열왕기하 17장까지 나오는 이 다윗의 분열 왕국에 대한 요게 그 단락 구분인데, 가장 중심에는 오므리 왕조와 함께 있었던 이 바알 숭배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다윗 왕국의 분열, 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2절에 보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나중에 그거 버림당하죠, 잘못을 해서. 그리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 이름은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이 미숙한 판단을 따르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를 들고 나서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신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르호보암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또 르호보암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고 세상의 왕들처럼 선택하고 움직여 나갔던 거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제 말씀해 봤듯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를 못했어요, 르호보암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부터 시작되었던 우상숭배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하나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장에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해주세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가지고 아이야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새 옷이었거든요. 그 새 옷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으로 나눠요. 옷을.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조각으로 나눠서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이 선택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당신에게 10지파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 선택을 열왕기서 저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 한번 봐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은 결과로 나라가 지금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 조각으로 찢어진 것은 그 중심에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우상숭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도 그 중심에 우상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열왕국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의 그 내용의 중심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오모리 왕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합왕,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바알, 그 중심에 오모리 왕조와 바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심판의 중심에는 우상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갈라지거나 가정이 깨어지거나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항상 우상숭배가 그들의 중심에 있어요. 사실 그 중심에 가보면 우상숭배는 꼭 사람이 만든 것이나 해와 달, 별들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욕망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욕망이 사람들이 오래된 고목에 가서 절하거나 사람이 만든 조각상 앞에서 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구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어제 말씀해 보면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욕망이 있었어요. 서로 하나님이 없는 기대가 있었어요. 서로에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여러분은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야로. 그 안에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전라도와 경상도로 여러분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세대에는 그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외부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들이거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교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르호보암과 같은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할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열지파거든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열지파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로보암의 대답을 들은 백성들은 크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가와 이제 결별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로보암은 왕의 권위로 말하면 백성들이 순조롭게 따라올 줄 알았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이 그렇게 하니까.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다스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다윗 왕가와 이 백성들이 결별을 선언하게 되거든요. 르호보암은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과 달리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니까 또 르호보암이 지혜 없는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르호보암은 스스로 뭔가 조치를 취한다고 취하는데 그게 조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하를 보냈어요. 감독관 역할을 했던, 심판관의 역할을 했던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요 열지파 백성들에게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백성들이 이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이때 르호보암은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는 거 그 이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18절에 봅시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야 상황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군대를 직결시켜요. 아, 왜 자꾸만 이런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이런 선택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눌 내용이지만 다윗의 부하 중에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모든 전략과 그리고 모든 그 전략과 모든 기능들이 이 아이도벨에게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거든요. 이거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아이도벨이 결국에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서 아이도벨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다윗이 군사들을 추스리고 돌아와서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하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거둬가 버리시니까 한순간에 어리석어져 버렸거든요.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이 신정 국가인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 왕들처럼 엉뚱한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했는 거 선택 틀린 거야 라고 말해요. 전쟁은 아니야 라고 말해요. 2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있지만 형제들이었다고요. 12지파는 하나님의 형제 국가고 하나의 한 가족이라고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 르호보암이 군사를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스마야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유다는 사라지고 없었을 거예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라지고 없었을 거예요. 강력했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냥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사라졌을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막았기 때문에 유다가 살아남아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건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통치에 눈이 멀어서 형제를 죽이려고 했어요. 21절에 나오는 전쟁을 위해서 모았던 군사는 18만 명이나 모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일반적인 군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들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특공대와 같았던 군대였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형제를 진압하기 위하여서 보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도 여러분 형제들이 다투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칼을 겨누고 죽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이 판단을 한 것에 대한 그 중심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솔로몬 왕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했던 가르침을 르호보암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솔로몬의 마지막은 어제 우리가 봤듯이 여인들에게 취해 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스스로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 그의 말세의 마지막에 이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좀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 것 같은데 영적인 것은 세워서 일으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세워서 일으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은 한순간이에요.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고 다시 회복하는 일은 처음에 다시 힘들게 세웠던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준비하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서 그래요. 영적인 것은 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은 많은 일들이 세워지는 일은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그 추석 기간 중에라도 잠깐이라도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 큐티의 시간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성경을 펼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큐티의 시간이 또 한 번의 집중력을 원하고 또 한 번의 무엇인가 어려움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걸 지켜내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것은 한순간에 여러분 싹 무너져 버려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을 통하여 가지고 왔던 그 우상숭배가 이 솔로몬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어요.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군대가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할 때 무너진 것은 아간 단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한 사람의 욕심이나 하나님이 없는 무지 때문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은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며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